저희 수업은 구약 서기입니다. 일단 서기라는 것 자체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네, 해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서의는요, 성경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 그러니까 이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지서 이사야를 본다. 그러면 이사야가 우시아 왕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자, 이사야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우시아가 죽은 후에 했을 때에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신 게 이사야 6장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 서인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우시아가 죽던 해에 특별하게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에 이사야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 이거죠. 예, 그거를 저희들이 2025년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걸 올바로 발견하는 작업, 그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석이는 그렇고요. 이제 해석은 뭐냐? 그러면은, 원래의 의미, 그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저희가 발견한 후에, 그러면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랑 그 의미랑 지금 2025년도에 살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에게 주실 때는 이사야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그분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주신 의미인데 그 의미 안에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저희들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 속에서 주신 의미가 따로 있는데 그 의미를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저희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그것을 이해해야 될지 그걸 다시 발견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이번 학기는 석의만 할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석의 없이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석의가 있어야 올바른 해석이 되고요. 올바른 석의가 있어야 올바른 실천이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해석학은 석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발견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미 성경이 옛날에 가졌던 의미를 발견한 후에 저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뭐 전달이 되어져야 될지를 발견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해석입니다. 어, 그 해석학을 아마 하신 분들은 이제 서기를 통해서 올바른 서기를 통해서 어떻게 올바른 해석이 될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석의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출발점이 되어야만 하는 과목이고요.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흔히 quiet time이라고 큐티 많이 하시죠? 예, 큐티 많이 하시는데 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큐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석이 없이 큐티를 하셔서 본래 의미 없이 적용만 바로 찾으세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6장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는 말씀을 바로 2025년도에 적용을 해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고 갑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해석인데 잘못 해석하면은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석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석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이사야가 왜 이런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고, 예,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디로 보내셔야 되고, 또 왜 보내시는지, 그것들을 올바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학기의 서기를 통해서 올바로 먼저 성경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2025년도에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또
같이,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에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과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과목은요, 이 서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성경 말씀을 보실 때. 그래서 구약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성경 본문의 원어 문법과 문체를 분석하는 데 그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한 학기 동안 저희들이 본문을 정하고요. 그 본문을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 그다음에 그 문화, 그 시대에 가졌던 문화를 살펴낼 수 있는데 저희가 그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성경이 될 수 있는 대로 원래는 이 서기하실 때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히브리어를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어, 한글 성경으로 서기를 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 서기하는 방법을 동시에 제가, 가능한 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 학 과목에서는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에서 서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글 성경과 함께 영어 성경을 같이 이제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들을 동시에, 근데 약간 이제 이 따라오시기 힘들 수는 있지만 제가 정확히 될 수 있는 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예를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을 뭐 하기는 하겠지만 그냥 진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어떻게 찾고 문화적인 배경을 어떻게 찾는지를 수업 시간에 조금씩 이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은요, 문학적, 역사적, 그리고 다양한 비평 방법론 학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제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를 잠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약 본문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면서 구약의 신학적 메시지와 현대적 적용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해석학에 솔직히 속합니다. 그래서 서기 과정에서는 본래 의미만 찾고요. 이제 해석학 수업에서 아마 이 부분을 하실 건데, 그렇지만 제가 조금 이제 서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또 저기 적용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석이와 해석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평선이 같은 두 패럴러로 이렇게 수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저희 현재 삶이 수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리를 이제 옛날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현대 저희들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이사야 시대 때와 저희 시대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차이를 그 다리를 놓는 과정이 그건 해석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기가 끝나면 그 해석학을 통해서 저에게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이 될까 이 부분들을 이제 잠시 설명을 이제 마지막 수업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해석학 수업 시간에 아주 청장님이 잘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목 목표입니다. 본 과목을 수강하신 여러분들은요, 구약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문학적 배경들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구약 본문들의 원어들의 문법과 문체를 이제 조금이나마 이런 게 있었구나 이제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문법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조금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해하시고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구약 본문의 의미를 현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수업을 마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큐티 아니면 성경 공부, 그걸 실제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게 그냥 학교의 한 클래스로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요 과정을 해야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큐티하는 방법, 그다음에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읽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바로 돼야 제 삶이 올바로 변하고요. 성경 해석이 바로 돼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솔직히 성경 읽으면서 나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읽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목소리를 다 녹음해 두셨거든요. 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옛날에 녹음해 두신 목소리도 계시고, 그 녹음해 두신 목소리를 저희가 들었을 때에 직접 또 말씀도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 그런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지,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지, 나의 모습과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음, 그게 서기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변하는 거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변화시키시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이게 서기가 잘못되면은 저희의 세계관과 저희의 목소리를 가지고 성경 안으로 뛰어들어서 성경을 막 바꾸려고 합니다. 예, 내 상황에 맞게. 예, 하나님의 의미를 내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나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기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어떤 학업에 어떤 점수도 잘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가서서도 좀 이렇게 적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희망 가운데 저 본 수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일반적인 정보는 다 수업 시간마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표절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부정행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양식으로 페이퍼를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입니다. 교재는 두 가지입니다. 구약조서 방법론, 박문재 교수님이 옮기신 구약조서 방법론이랑 그다음에 류호준 교수님이 옮기신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도 이제 저희 그 순서를 나중에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각 주마다 읽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시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읽기를 해주셔야 되고 읽기에 대한 문제는 저에 대한 어떤 문제를 내서 과제를 하시는 부분은 없지만 어, 그 주마다 할당된 그 양을 읽으셨다라고 저에게 간단하게 읽었습니다라고만 이제 캔버스에다 올려주셔서 이제 알려주시기만 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읽기 과제는 뭐 따로는 없습니다. 근데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에세이 문제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과제들을 실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수 교재 있고요. 참고 교재는 이제 보셔서 이제 쭉 이제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좋은 책들이 많아서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평가. 이제 본 수업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매주 독서가 있습니다. 독서가 있는데 제가 할당되는 이제 독서 이제 스케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분량의 교재를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본 과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에 이렇게 분량된 교재를 읽으신 후에 캔버스에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습니다라고만 이제 저에게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읽지도 않으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솔직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주간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시행하셔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요, 각 그 주마다 에세이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캔버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간 에세이, 요번 주에 오늘부터 시행하셔야 되는 다음 주까지 시행하셔야 되는 에세이 문제가 뭔지 세 가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문제당, 제가 또 이렇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또 적어 드리긴 했는데, 총 합쳐서 300자에서 500자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각 문제당 한 100자에서 200자 정도. 예. 한 문제가 300자에서 500자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어떤 주는 한 문제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한 문제에 대한 답을 300자에서 500자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세개다 그러면은 한 문제당 한 100자에서 200자 정도로 이렇게 할당하셔서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캔버스 확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확인해 보시면 문제가 세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마치시고 오늘부터 해서 이제 완성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각 문제당 이렇게 세 문제일 때는 각 문제당 100자에서 200자 정도. 그리고 주회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제 주회라는 말이 석의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제 주회 석의 페이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수업을 잘 마치시면은 어떻게 이 페이퍼가 작성이 돼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구약에서 보시면은 한 3절에서 10절까지 해당하는 구조들을 선택하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페이퍼를 서기 페이퍼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한 10장 정도, 네, 10장에서 한 15장 정도 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구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도 이제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 해당 구조를 선택하는 방법도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경험상 이 서기 수업을 잘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페이퍼 할 때 어떻게 본문을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본문을 선택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성경 구절을요, 뭘 하실지 학기 시작한 후에 3주 내에 저에게 제출하셔서 승인을 먼저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수업 잘 하시면 어떻게 선택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제가 굳이 뭐 다시 해오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주 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저에게 예를 들어 창세기 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십시오라고 또 답장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본문 가지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이제 페이퍼를 작성하시는 그런 준비 과정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퍼를 쓰는 방법은요, 그 선택한 구절의 해석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찾아내고요, 선택한 구절과 다른 신구약 책들과 관계를 살펴보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선택한 구절이 밝히는 진리의 체계를 보여주는 것. 예. 이거 다 할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번 학기에 할 내용들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요. 그리고 페이퍼는 매 구절마다 주석을 하듯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수업에 잘 임하시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의 의미가 다른 구절과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 그것도 저희가 할 거고요. 페이퍼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고 각주를, 특별히 이거는 중요합니다. 각주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각주가 없으면 그는 표절이 됩니다. 각주 없이 쓰신 페이퍼는 원래는 자동적으로 F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는 깎겠지요. 근데 각주를 이용하시면은 좋고요. 혹시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그 스타일을 모르시면 시카고 스타일을 보시면 되고, 여러분 다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컴퓨터 들어가시면 각주 다는 저절로 다 달아주거든요. 그렇지만 형식은 이제 쓰시는 분이 형식에 맞춰서 쓰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카고 스타일 기본적인 거, 부분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퍼를 쓰실 때 최소 5권의 책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10장을 쓰시려면 10권은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한 장에 한 권. 예. 보통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 장 쓸 때 이 책 쓰고,
두 번째 뭐 쓸 때는 다른 책 쓰고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한 10장에서 15장 정도 그 페이퍼를 이런 주의 페이퍼나 서기 페이퍼를 쓰실 때는 자료를요. 책이 됐건 소논문이 됐건 자료를 한 10건, 10개에서 15개는 최소한도로 쓰셔야 사용하셔서 작성을 해 주셔야 좋은 페이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아카데믹한 페이퍼이기 때문에 에세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 가지고 설교문을 만드실 수 있지만 이거 자체는 이 주의 페이퍼 자체는 설교문도 아닙니다. 예, 설교문도 아니고요. 에세이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이거는 주회 페이퍼는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성경 선택하신 구조들을 해석해서 작성하시는 페이퍼이기 때문에 그 학문적인 가치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해 드리는 겁니다. 평가 기준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6주차 하나 있고, 중간고사가 6주차에 있고, 11주차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업 끝나면 바로 PPT, 파워포인트를 또 캔버스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지금 사용했던 거를. 그래서 PPT를 보시고 교재를 보셔서 더 작성을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4주차나 5주차에 예상 문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상 문제에서 그대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예,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예, 그 예상 문제가 있으니까 예상 문제를 보셔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물에 대한 지침도 뭐 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는 독서 과제 이제 읽었습니다라고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10%가 들어가고요. 주간 에세이는 20%고, 주의 페이퍼가 40%,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30%입니다. 총 100% 이제 저희가 학점 평가를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여기 있고요. 수업은 10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9주가 남죠. 그래서 실라버스는 단순히 그 여러분들에게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되고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모습만 아이디어만 드리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질문은 캔버스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독서 범위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DS는 아까 말씀드린 구약 서기 방법론이고요. 그것만 이제 쭉 읽으시다가 이제 들어가시면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교재부터가 6주차부터가 이제 나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실라버스하고 이제 캔버스하고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독서 범위는 이렇게 예, 실라버스랑 이제 캔버스에 나와 있는 거랑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7, 8, 9주, 10주까지 수업이 되고요. 이제 11주 기말고사 있고, 다른 뭐 레퍼런스 참고 문헌도 또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기입니다. 요 많은 분들이 서기와 강해와 주석을 많이 헷갈리세요. 그죠? 강해 설교는 뭐고, 저희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석은 또 뭐고, 서기는 뭐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서기는 뭐지? 주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석의는요, 주해라고도 저희가 부르긴 하는데, 석의는 성경 본문이 기록된 원래 의미를 밝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서기는 성경이 그때 시대에,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이사야면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무엇일까? 그거를 발견하는 게 석의입니다. 그러면 강해 설계는 뭐냐? 강해는 뭐냐? 강해는 서기를 통해 찾아낸 의미를요, 오늘의 청중에게 설교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서기 자체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설교하시면은 진짜 교회 분들이 다 주무실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근데 그 서기 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21세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걸 전할 때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큐티 모임을 한다든지 하실 때에 그 내용을 전달할 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이 강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 강해 설교를 위한 수업이 따로 진행이 만약에 필요하면 어떤 학교는 강의 설교를 위한 클래스가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하는 서기 수업 말고 또 이렇게 강의 설교가 또 수업이 있긴 한데 그것이 강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주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기를 통해 찾아낸 의미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학문적인 관점으로 전달하는 것이 주석입니다. 그래서 서기를 통해서 찾아낸 의미들인데 구체적으로 주석은 각 구절마다 나타난 의미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을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서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주의 페이퍼 적었을 때에 구절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신 분들 계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절을 1절부터 3절까지 해석하신다 그러는데 1절 쭉 적으시거나 이 의미는 이겁니다. 2절 쭉 적으시거나 성경 구절을 적으시거나 이 구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석의 페이퍼는. 그거는 주석이지 석의가 아닙니다. 석의는 숲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주석은 나무를 본 거고요. 석의는 숲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서기를 하실 때에 각 1절, 2절, 3절, 1절의 의미, 2절의 의미, 3절의 의미를 찾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1절과 2절과 3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배경이나 의미들을, 신학적 의미들을 다 찾으신 후에 그걸 한데 묶어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단위로 보셔서 적으시는 것이 석의 페이퍼입니다. 이게 그래서 석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석은 나무를 보는 거고요. 석의는 숲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숲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나무도 연구는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석의의 원래 목적은 나무들이 모여서 어떤 의미가 전달됐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석의는 성경 본문이 기록된 원래 의미, 강에는요, 그 의미를 지금 현대에 적용하는 거. 주석은 서기를 통해서 알아낸 각 나무의 성질들을 학문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서기와 강해와 주석, 차이점. 해석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강해와 비슷한 게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강해는 설교식으로 이제 그 구조를 잡아서 전달을 하지만 해석은요, 적용까지 완전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이사야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의미를 전달될까 하는데 그 달이 있지 않습니까? 강해는 이제 완전히 설교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과정이고요. 해석은 그 전에 서기와 강해를 잇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은. 왜냐하면은 솔직히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랑 그때 당시에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주셨던 기원전 740년이라고 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가 기원전 740년인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기원전 740년경이면 몇 년 전입니까? 거의 뭐 2025년, 지금 2025년, 2800년이 훨씬 전, 거의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라는 이 세월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과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평행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만나지를 못해요. 예. 근데 이걸 만나게 하는 것이 해석학입니다. 예. 근데 해석학은 좀 철학적인 면이 많아요. 그래서. 예. 두 개의 지평선을 연결시키는 것이 해석학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이 안 되면 강의 설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서기가 있고 해석학이 있고 강의 설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주석은 그 서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기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절마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기를 설교로 이렇게 요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은. 성도님들이 듣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나한테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할 수 있도록 이제 싹 서기에서 찾은 내용을 이렇게 옮겨 주는 것이 해석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뭐, 서기가 있고, 목사님들 뭐 강해 설교하신다 그러고 주석이 있고 그랬을 때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예, 보셔서 이제 성경을 큐티를 하시든 성경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말씀을 들으시든 말씀을 전하시든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하셔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서기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라는 것은요, 인도하여 내다라는 뜻입니다. 헬러에서는 ex Jesus die라는 헬러에서 나온 겁니다. ex Jesus die. 뭐, 말은 ex라는 것이 exodus, 출애굽을 exodus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ex라는 뜻이 뭐 나오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ex Jesus라는 말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내다, 끄집어내다. 그것이 서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에 그 복음서에서 어, 비유로 한 농부가 밭에 나가 농사를 지어 땅을 파다가 뭘 발견합니까? 보물을 땅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 덮어놓고는 가서는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땅을 삽니다. 왜? 그 안에 보물이 있거든. 이 보물이 있었거든. 그겁니다.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게 석입니다. 땅을 파서 그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게 구약 석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구원하실지의 그 역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이 복음이 구약에는 다 감춰져 있어요. 예, 그걸 파내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이 파내진 그 보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된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은 말씀 자체가 바로바로 복음이 보여요. 특별히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근데 구약은 복음서가 아닌 복음 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특별히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어, 유다 지파에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시린은 뭐냐? 나시린에 대해서 뭐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머리 자르면 안 되고 뭐 그런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근데 저희들이 서기를 하면은요, 거기서 복음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으로 오셔서 성취된, 완성된 나시린의 모습을 예수님으로부터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 6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나시린에 대한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나시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고 복음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석의입니다. 네. 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을 그 자체의 적분과 맥락에서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이해를 달성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질문이 아마 생기실 겁니다. 아무리 서기를 열심히 해도 사람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같은 본문을 가져도 목사님마다 설교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은 본문을 계속 평생 읽으시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읽으셨잖아요.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만 읽고는 성경 다 읽었다 하거나 다시 안 읽지 않는 거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또 읽고 뭐 1독하시고 2독하시고 3독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 창세기 1장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아니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글씨고 똑같은 성경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읽었던 성경 지금도 똑같이 읽고 있는데 그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읽을 때마다 다가오는 이해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매년. 그럼 이거 왜 그럴까? 그러면 서기가 다양하게 막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닌가? 그 사람도 맞는 거고, 내 말도 맞는 거고, 그 사람 해석도 맞는 거고, 내가 한 해석도 맞는 거고, 똑같은 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맞지만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겁니다. 그 자체의 조건과 맥락을 여러분들이 서기하시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해석이 과연 이 기준에 맞는 맥락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분에게 말씀해서도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해석이고 이행지 그걸 바로 하는 것이 석입니다. 비록 새로운 해석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레를 가지고 여기서 성육신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 이레가 무슨 성육신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 그렇구나. 거기서 이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미 앞으로 오실 인간이 되실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실 그 약속을 발견했구나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게끔 그렇죠? 동의가 되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기가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준대로 해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 해석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 똑같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왜냐면은 하신 해석이 다 하나가 돼서 더 커다란 또 다른 큰 의미로 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이, 그 해석하신 내용들이 일정한 어떤 신뢰받을 수 있는, 또 동의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다 적합한 해석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이제 잘못 해석이 되고, 더 심하게 되면은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또 성경 해석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 서기를 할 때에 비록 다른 해석이 나오지만 그 해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서기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서기는요, 짧은 단락을 하셔야 돼요. 뭐, 10절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서기 하실 때에 중요한 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세요. 해서 그 페이퍼 쓰시기가. 아니면 뭐 설교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기가. 연구하기가 쉬워요. 보통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짧은 단락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는 좀 길 수도 있어요. 한 10절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짧은 이야기, 시편 같은 거는 뭐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1절부터 뭐 5절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한 편을 다 하시면 되는데 시편도 있고 애가도 있고 선지적 예언도 있고 뭐 스피치 말하는 것도 있고 비유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짧은 단락들을 깊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석의입니다. 많은 걸로 하려면은요, 솔직히 어, 너무 힘드세요. 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한 세 절 정도, 세 절에서 네 절 정도가 가장 좋긴 한데 왜냐하면 깊이 보셔야 되거든요. 깊이. 구약 서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서기는 끄집어내는 거고요. 원래 의미를 옛날에 받았던 의미, 이사야가 받았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의미를 끄집어내는 거고, 그 보물을 끄집어내는 거고요. 또 특별히 짧은 단락들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서기는요, 기술입니다. 기술이긴 하지만 그 배우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수업에 그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배우는 건데요. 기술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술입니다. 왜냐하면은 또 기술만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고 그랬을 때는 조사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이 안에 무슨 말씀이 있나 이렇게 조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사가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난 곳에 가서 뭐 조사하듯이 저희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조사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화입니다. 예, 말씀과 대화하셔야 되고요. 성령님과 대화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과도 대화하셔야 되고 또 다른 참고 이제 주석 페이퍼 주해 페이퍼나 서기 페이퍼 쓰실 때 이제 한 10가지에서 15가지 자료들 사용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대화입니다. 그 책들과의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 대화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하는데 책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지? 그렇게 이제 성경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지? 이제 그게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걸 이 어떤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시면은요. 대화가 됩니다. 네. 대화하실 때에 성 말씀이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다. 네. 그랬을 때 넘쳐나는 이 기쁨과 감격과 변화는 너무 진짜 살아서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한 가지 더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체험하는 그 방법을 저희들이 이렇게 찾기를 또 원하는 그런 의미로 전 본 수업을 또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조사하고 대화하고 또 특별히 예술로서 이 서기는요, 어떤 맥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서기는요,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는데 깊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 맥락, 그리고 문학적 맥락, 그리고 신학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왜 하필 말씀은요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하십니다. 왜 우시아가 죽을 때에 그냥 기원전 74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 특정한 역사를 부각시키시면서 말씀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을까? 예, 아무 이유 없이 말씀이 그렇게 적으신 거 아니거든요. 예, 저자가 이사야가. 그 역사적인 맥락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시아가 죽던 해가 그때 역사적으로 무슨 해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시아가 죽은 사건과 이사야가 불림을 받은 사건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문학적. 예.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주어가 누군지, 시제가 어떤 시제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의 그 표현을, 그쵸, 어떻게 성경은 어떤 단어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하시면 본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신학적 맥락, 물론 이제 말씀은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요. 역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요소도 있고요. 문화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역사책이다, 문학책이다, 문화를 가리키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신학적인 책이 더 그런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학적 맥락을 또 분석하고 설명하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기를 학문적 읽기 또는 가까이 읽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기 페이퍼는 학문적 페이퍼입니다. 학문적 읽기를 하셔야 돼요. 가까이 읽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세이도 아니고요. 신앙 고백도 아니고요. 아직 설교집도 아닙니다. 설교문도 아닙니다. 이거는 학문적 읽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는요, 진리를 찾고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본문의 주제를 진지하게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의 주제를 확실하게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 순서가 있잖아요. 만나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예, 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도 참 재밌어요.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 그전에도 보여주실 수 있는데, 이 우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동안에 보여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 아닌가?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예, 그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함을 보여주시니까 이사야가 뭘 합니까? 자기의 죄성을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수랍 중에 한 천사가 날라와서 이제 숯불에서 불을 꺼내 이제 입술을 정결케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회개의 용서의 모습. 그리고는 이 소명을 받는데 누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이랬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가서 전해라 하지만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왜냐? 그들이 보고 들어서 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까?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귀와 눈을 막고 못 보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내시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네, 그 주제가 왜 뭐냐?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을까? 이사야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지만 이해를 못하고 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왜 하게 하셨을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주제를 찾으시는 겁니다. 특별히 서기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을 서기자 또는 주석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기자 또 주해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 서기를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약을 그 자체의 조건과 맥락에서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이해를 달성하는 것이다 했을 때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 네.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렇죠. 여기 이 의미도 되고 저 의미도 되는 예, 기준이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는 저는 이제 구약은 신약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신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저런 말씀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구약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씀인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죠. 확실하게 해주시죠. 예. 그런데 저의 차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자체는 기준에 잡혀서 딱 배가 앵커를 잡히듯이 잡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해석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같이 봤을 때에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배가 앵커를 내려서 내리면은 그대로 굳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차이가 얼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들도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게 해석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제로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에 한 가지 의미를 딱 두고 전제를 해서 저희는 이제 구약을 볼 때 예수님 중심적으로 보거든요. 예. 예수님 중심적, 그다음에 예수님의 성취적을 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딱 전제를 가지고 보면 다른 의미가 나올지라도 그 의미가 가리키는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끝나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모습 무지개 보시면은 7가지 색깔이 다 있어요. 색깔이 달라요. 근데 그게 하나가 되면은 한 빛이 나옵니다. 그쵸? 하얀 색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흔히 이제 구약에서 다양성 중에 일관성 중에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다 살펴보는 건데 한 특정한 본문을 여러 차원에서 또는 여러 질감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이 질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에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질문하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 선악과를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 동상중앙에 하나님께서 동상중앙에 만들어 놓으신 과실나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 두 음.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를. 딱 동상중앙에. 근데 왜 동상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도 만드셨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그랬을 때 무슨 다 이유가 있으셔서 만드셨으니까 그냥 믿고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좋은 질문을 하셔야 좋은 답이 나옵니다. 거기서 저희가 복음을 또 발견할 수 있거든요. 선악과를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악과를 만드신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 속에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말씀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근데 질문이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습니다. 나쁜 질문을 하시면 나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서기를 이런 수업을 하고 특별히 해석학 수업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어렵지만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업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하는데, 해석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좋은 질문인데, 좋은 질문을 바로 사용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변화시키실 영광을 받으실 그런 해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은 좀 덜 했는데 구약에 보시면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서에 보시면은 어,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고도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같은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을 해라 마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자문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관련된 여러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이 본문이 적혔는가? 이사야 6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렇죠? 그리고 본문의 문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 계시인지 아니면 설교문인지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문학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나? 그 다음에 본문의 신학적인 배경, 어떤 신학적 질문이나 이슈를 다루고 있나, 또는 어떤 신학적 대답을 독자가 찾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하실까? 그걸 찾는 것이 조사관으로서의 주석가입니다. 방금 이제 조사관으로서 말씀을 살펴보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대화가로서의 서기자 또 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법문과 대화, 다른 주석가와 대화. 그러니까는 이 다른 주석가와 대화는 다른 책들, 이제 책이나 서너문이나 아니면 주석이나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그분들과 간접적인 대화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님과의 대화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원 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하시고 성령과의 대화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의 의미를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자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문과의 대화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묵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늘 항상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려고 그럴 때에 어, 설교 끝나자마자 이제 대수인들 빨리 다음 본문을 정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끝나자마자 다음 주에 할 설교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의미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이제 굉장히 말씀과 이제 대화를 많이 이제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 너무나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문과 대화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저 다른 주석 책들을 아니면은 책이나 그거를 해석해 놓은 다른 서론문 같은 거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본문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책을 먼저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주석은 마태복음 주석은 어떻게 썼을까? 아니면은 창세기 12장에 대해서 주석은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책부터 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주에 페퍼 쓰실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미리 이제 한 3주 안에 이제 본문을 정하실 건데, 본문을 정하시고 나서 한 2, 3주는 그 본문만 가지고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본문만 가지고. 그 다음에 책을 찾아서 보십시오. 예, 주석을 보시든, 선언문을 보시든, 아니면 다른 관련된 서적을 보시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지. 왜냐면은, 먼저 책부터 뭐 주석 같은 걸 보시고 본문을 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는 안 들리고 자꾸 다른 주석가의 목소리만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끌려서 말씀을 해석하기, 말씀을 해석하려고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해놓은 해석에 따라가게 되지, 정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의 목소리를 뭐 듣는 것을 또 많이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본문과 대화하시고 그다음에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석과 대화하시는데 이 성령님과의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네. 쓰실 때도. 그러니까 페이퍼 쓰실 때 웬만하면은 페이퍼 쓰시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페이퍼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먼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 읽는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은혜도 베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로서 서기하는 분들의 이제 기능이 이제 대화가임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예술가입니다. 기술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하고. 이게 서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중한, 일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서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서기를 잘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또 예술가로서 또 서기자로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읽기, 좋은 대화, 좋은 조사, 이 좋은 조사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좋은 질문이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좋은 읽기, 좋은 대화, 좋은 조사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모습, 우리 하나님도 예술가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쵸? 좋았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이 좋은 읽기, 좋은 대화, 좋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자에게는요, 원칙과 규칙과 노력과 연구 기술뿐만 아니라 직관, 상상력, 감수성,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원칙과 규칙과 노력과 연구는 그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저에게 직관적으로, 상상력으로, 감수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이런 살아있는 그 영적인 체험이 서기를 과정을 통해서 필요합니다. 그거는 예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측면이지만 그렇지만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적인 측면으로도 들어갑니다. 서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적인 읽기고 가까이 읽기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을 저희들이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항상 선행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훌륭한 서기는요, 이 윌리엄 브라운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서기는 공감, 경이로움, 환대의 실천이다. 그냥 느끼는 겁니다. 그냥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이건 아카데믹이지만 메말라 있는 머리로만 하는 기술이나 예술은 작업은 아닙니다. 머리와 가슴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저희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기의 결과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글쎄요. 그럼 확 변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먼저 서기하고 있는 서기자가 먼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변해버려요. 예. 이거는 제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웨스민스터에서 구약 서기 할 때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 너무 죄송한데 저는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 서기 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너무 회개도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아까 그 페이퍼 쓰면서 그러니까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페이퍼 쓰면서 다 리서치하면서 하는데 쓰는 도중에 너무 눈물이 나서 펜을 놔두고는 한동안 기도하다가 또 쓰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네. 근데 서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예. 이 감동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있고요. 보람 있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저희 모든 성경 공부나 설교나 이제 그러니까 서기, 페이퍼, 아카데미컬 학문적인 거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변혁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서기자로서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어떤 감동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경험을 여러분들 이미 뭐 다 하시고 계시지만은 또 나눠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의 맥락이면 맥락이 이제 상황인데요. 서기는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해석학 하실 때도 이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전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서기든 해석하기든 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상황 속으로 주어졌고요. 또 상황 속에서 적혔고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이나 상황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찾는 것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맥에서 일어나는 예술, 또 가학, 그런 것들을 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전달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자의 개인적, 종교적, 교회적, 사회적, 경제적, 민족적, 인종적, 역사적, 그리고 지역적 맥락이요. 독자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을 보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이 전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험이 다 다르세요. 여기 같은 교회 다니시지만,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도
다 개인적인 경험이 다르시고요. 또 믿음적인 경험도 다르시고, 또 교회적인 경험도 다르시고, 특별히 사회적, 경제적, 또 민족, 인종, 역사적, 지역적 특별히.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이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은 막 울고 감동을 받는데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내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로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건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제 때문에. 전제라는 게 이제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는지 그 경험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도 되고 그다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저는 오해가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네,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자의 가치관은 독자의 맥락 또는 상황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 전제. 그래서 성경을 보는, 저는 그렇습니다. 올바른 전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이죠. 예, 좋은 신학이 있어야 좋은 전제가 생길 수 있고요. 좋은 전제는 또 말씀으로, 또 좋은 신학은 말씀으로 나오는데, 또 저희들이 좋은 전제가 말씀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의미는 뭐냐? 저희가 말씀을 보기 전에 가지고 있던 전제가 아니면 그 관점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난다는 게 이겁니다. 우리 전제가 바뀌는 거고요. 관점이 바뀌는 거고요. 모든 게 바뀌는 게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가치관이 사도 바울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저희가 거듭난 자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게 바로 이겁니다. 새 전제, 새 가치관.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새로운 전제를 가지고 말씀 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의 의미를, 본래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저희들이 올바로 이제 찾을 수 있고 그 전달 방법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모습은, 전달되어지는 모습.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맥락을 이해할 때 더 좋은 서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문학, 그리고 신학.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말씀드릴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어떻게 찾는지, 문화를 어떻게 찾고, 문학적인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리고 결국에는 신학적인 배경과 신학적 의미를 말씀 안에서 찾는 것.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이겁니다. 석이란 문맥 속의 조사입니다. 문맥 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3주 안에 어떤 페이퍼를 쓰실 구조들을 선택하실 겁니다. 선택하신 구절들이 그 다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석이고요. 그리고 대화하시는 겁니다. 네, 본문과 대화하시고 다른 본문과 대화하시고 특별히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주석이나 다른 책들과 대화하시는 작업 그리고 그런 대화의 예술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특별히 어느 특정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대화와 예술로서 그리고 다른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하는 서기자와의 협력 안에서 서기는 다른 사람들과 열린 대화 그리고 기술적 방법만으로 제공할 수 없는 부분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겸허하게 그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듣는 겁니다. 저희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사야를 써고 있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까지 예수님을 이사야서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예수님을 그 인용하실 때에 왜 인용하셨고 어떻게 인용하셨고 그 무슨 의미로 인용하셨는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장로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서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방법이 없으면 서기는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기술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것이 이 기술적인 방법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예술적인,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방법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필요한 이유가 그 기술적인 방법이 올바른 기술을 습득하셔야 올바른 예술적인 모습들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 작업을 위한 접근 방식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냥 개론이기 때문에 서기의 이런 서기가 이거고 서기의 중요한 초점이 이거고 또 서기를 하는데 방법도 이런 방식이 있구나라는 것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서기 작업을 위한 접근 방식에는요, 본문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저 살펴보셨지만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그래서 이사야, 예를 들면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6장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그 이사야가 죽던 그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사야가 있었고요. 그 역사적인 배경 안에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선택하신 단어나 문장이 그 역사적인 배경에 맞게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더 어렵게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히브리어라는 그때 시대에 이사야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역사적인 배경에 맞게. 이사야도 전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제에 맞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철저하게 그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그 특별한 역사 안에서 이사야에게 주어진 거고 또 적힌 거고 이사야가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저희 살펴봐야 되고요. 또 같은 의미로 본문이 쓰여진 때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상황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마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하실 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면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예수님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의 그 말씀하신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 주기도문이 쓰여질 때 마태어에서 쓰여질 때의 역사적인 배경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이 그 앞에 앉아서 받아 적은 건 아니거든요. 후대에 와서 마태복음이 적힌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때 가르쳐 주셨지 하고 적은 건데,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적을 때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때는 한 30년, 그죠? 많으면 30년, 한 20년에서 30년의 그런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와 마태가 주기도문을 적은 이유가 다를 수 있고요. 예수님이 어, 가르쳐 주실 때의 그 주기도문의 신학적 의미와 마태가 그 독자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 신학적 의미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가능성을 저희들이 두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모세오경도 모세가 뭐 그 당시에 적은 것도 있지만 또 후대에 내려와서 적힌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약 저 학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그런 어떤 본문이 쓰여진 때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학적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가르침이든 설교든 어떻게 보면 장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문학적 상황, 그리고 앞에 전치사가 뭐가 붙었는지, 그다음 접속사가 뭐가 붙었는지, 그런 것에 따라 또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정경적 문맥,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함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구원에 필요한 신학적
책이라는 거. 예, 그걸 항상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다 그렇게 보시지만, 뭐, 역사적인 그 속에서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적힌 건 아닙니다. 역사적인 요소는 있지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만 성경의 원래의 목적, 성경이 적힌 원래의 목적은 역사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서기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적 접근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참여적 접근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 분석적 접근 방식은요, 본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분석적 접근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를 보면은, 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성경 뒤에 있는, 본문 뒤에 있는 역사적 상황을 연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연구하는 분석적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분석적 접근 방식은요, 근본적으로 텍스트, 그 본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본문을. 그래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텍스트의 역사적 발전, 문학적 특징, 역사적 발전과 문학적 특징 모두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분석적 접근 방식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비평이고요. 두 번째는 문학적 비평입니다. 저희는 이제는 역사적 비평은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기하실 때는 이 역사적 비평, 역사적 배경을 보시지만 역사적 비평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를 하신 분들은 본문 비평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 그다음에 문화적 배경을 찾기는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 비평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역사적 비평은 보면은 그겁니다. 이제 19세기에 독일에서 처음 일어난 그 비평인데요. 성경 본문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성경 그 뒤에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 민수기 이사야 6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사야서 6장이 옛날에는 어떤 자료였을까? 어떤 자료에서 나왔을까? 어떤 형태로 존재했을까? 왜 적혀지기 전에는 구문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구문으로 내려왔을까? 그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역사적 비평은. 근데 문학적 비평은요, 지금 갖고 있는 그 성경을 그냥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이사야가서에 있을 때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나 현재형으로 쓰였나 예를 들면 비유법이 있냐 은유법이 있냐 아니면 왜 이 어떤 상징이면 그 무슨 뭘 상징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 본문 자체를 연구하는 게 문학적 비평입니다. 그 본문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참여적 접근 방식은요. 그 성경 앞에 있는 걸 이제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성경 앞에 있는 사람이 독자입니다. 이 참여적 접근 방식은 성경 본문이나 성경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 문학적 배경, 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도 이거는 잘 안 합니다. 저는 참여적 접근 방식은 독자 중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본문을 역사적, 문화적 대상 이상의 것으로 참여시키는 그 독자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근대주의적 해석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아시아에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뭐 그런 식으로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게 참여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분석적 접근 방식 안에서 역사적 비평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참여적 접근 방식도 아니고 문학적 비평을 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안에서 하는 어, 문법적, 역사적 이제 해석학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서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예수 그리스도 성취적 이제 접근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서기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찾았으면 하는 어,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분석적 접근 방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적 접근 방식은 통시적 접근 방식,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이렇게 역사적인 비평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시간에 따라 이게 어떻게 본문이 형성이 됐을까라는 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텍스트 뒤에 숨은 세계를 보는 겁니다. 본문에
원래 모습과 발전 모습을 연구하는 것이 이 통시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 분석적 접근 방식 안에 이제 통시적 접근 방식이 있는 건데요. 이제 본문의 원래 모습.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들은 성경이 이사야 우리가 저희가 갖고 있는 1장부터 66장까지 딱 나오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사적인 비평도 하고요.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떤 자료로 있었을까? 뭐 그런 거 합니다. 본문 비평도 하고요. 이게 본문에 보시면은 어, 본문 비평이 뭐냐면은 하여튼 잠시만요. 쭉 한번 말씀드리고 본문 비평이 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 언학은 그 단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옛날에는 어떻게 쓰였을까? 그리고 그 단어가 옆에 있는 단어랑 왜 이렇게 놓여 있을까? 옛날에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길래 이렇게 놓아놨을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 형태 비평은 그 이사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누가 우리를 보낼까 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을까? 이게 계시의 형태로 존재했을까? 아니면 설교 형식으로 존재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음. 그 전통 비평은 그 전통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 교회가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말씀이 어떤 전통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라는 전통 안에서 있었는지, 아니면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전통 안에서 있었는지, 예,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전통에 속해 있는지 그 말씀들이 속해져 있었을까라고 이제 보는 게 전통 비평이고요. 자료 비평은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말씀이 원래는 어떤 자료에서 나왔을까? 이 자료 비평은요, 특별히 그러니까, 어, 신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이게 다 신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자료비평을 하는 전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로 보지 않고 어떤 자료에서 나온 말씀으로 보고 연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학문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적을 알면, 예, 적을 알고는 우리를 알면은 백정백승이잖아요. 그래서 적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신신학주의자를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하고는, 예, 지금은 심지어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거 옛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해석의 역사를 지금 소개해드리고는 방법이기 때문에 서기의 역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편집 비평은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어느 시기에 한 사람이든 한 그룹이든 와서 현재에 있는 성경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료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만들었을까? 그걸 이제 연구하는 것이 편집 비평입니다. 역사 비평은 그 역사 속에서 어, 그 말씀들이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 비평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본문 비평은 저희가 이제 저희 복음주의나 개혁주의에서도 이제 저희가 서기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 비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저희가 본문을 정할 때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이제 이사야인데요. 이사야 9장인데요. 혹시 히브리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이사야후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이 성경 자체가 독일어기 때문에 예사야 이렇게 적힌 것 같아요. 하여튼 이사야 9장입니다. 근데 본문 비평을 할 때 보시면은 특별히 죄송합니다. 이제 아직 히브리어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히브리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소개를 어차피 히브리어 나중에 하실 거니까 예,
저희 수업 계속 이제 바울신학대학원에서 하실 때 보시면 아마 히브리 헬라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어인데요. 근데 원문을 읽으시고 해석하시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원어로 해석하시는 것이 또 큰 은혜가 됩니다, 진짜. 그래서 보시면은 본문 비평이 뭐냐? 히브리어는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라고 적힌 게 이제 구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일이 적혀 있죠. 이게 1절이고요. 여기 뒤에 밑으로 가시면 이가 적혀 있는데 이건 2절이란 뜻입니다. 그 2절이란 뜻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혹시 더 크게 보시면 여기 요 글자 사이에 여기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잖아요. 혹시 보이시죠? 네, 네.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으실 때 요걸 해석을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가 이게 많게 하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라브에서 하는 많게 하다. 이렇게 많게 하시는데 뭘 많게 하느냐 했더니 하고의 로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많게 하실 것이다. 뭐를요? 이게 고의라는 것이 고의가 무슨 뜻이죠?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게 하실 것이다. 뭐를요? 그 민족을. 그리고 로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이게 부정사거든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 있는 단어 이거는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위대하게 뭐를 기쁨을 하가 기쁨, 즐거움, 뭐 찬양 이런 뜻인데 기쁨은 즐겁게 많게 하실 거다, 크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A와 A가 있잖아요. 근데 요 본문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은 많게 하실 것이다, 민족을. 아니다. 또 하나님은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 기쁨을. 이런 뜻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냥 이상하게 이게 무슨 뜻이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본문 비평은 뭐냐면은 이건 다 사본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제 히브리어, 심지어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다 사본이에요. 그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은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셨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래서 그 우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왜 원본을 없애시고 법계를 없애시고 성전이 무너지고 노아 홍수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이미 다 노아 홍수나 그 노아 방주도 없앴었는데 노아 방주 법계 성제 이런 거는 예수님이 때문에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없앴었는데 뭐, 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는 진짜가 오셨으니까 더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있었으면은 그게 우상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4번이니까 얘네를 또 손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이상하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A와 A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보시면 맨 밑에 이게 각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21도 나와 있고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 CP 이렇게 보이시죠? CP가 이게 챕터이라는 말입니다. 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P9 이렇게 나오는데 CP9라면 챕터 9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9장이라는 뜻이에요. 9장 2절에 가시면 이게 뒤에 있는 1, 2, 3인 그런 절수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는 이게 있고 9장 2절에 저희가 봤던 부분은 여기 AA가 또 보이시죠? 예, 여기 AA가 또 보이시는데 조금 더 크게. 예, 또 AA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보면은 9장 위에 9장 2절에 있는 요 A와 A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이 하고의 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상하니까 이렇게 각주로 달아서 성경이 설명을 하는 건데 AA인데 PRP 나오잖아요. PRP가 나오는 게 아마도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기라였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기 로가 아니라 하기 라일 것이다. 원본에는 아마 이렇게 이 단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거를 하기 로로, 그러니까 민족 아니다라는 걸로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어, 했느냐 하면은 이 하길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춤추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9장 2절에 올라가세요. 요 A와 A 사이에 있는 하고의 로를 밑에 각주에서 아마도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냈듯이 그 글자로 바꿔버리면요. 이 2절 말씀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춤추고 즐거운 것을 더 많게 하시고 기쁨을 더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해석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더 앞뒤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글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민족을 창대하게 하는데 아니고 많게 하는데 민족을 많게 하는데 아니고 또 하나님은 기쁨을 창대하게 하시리라. 좀 이상한데 이 AA 글자가 아마도 하길로로 가면 어, 춤추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되면서 하나님은 즐거움을 많게 하실 것이고 기쁨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원래의 의미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이 밑에 있는 각주. 그게 본문 비평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서기를 하실 때 이런 것도 페퍼에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사야서 9장 2절에 대해서 해석을 하신다 그러면은 미 각주에서는 성경 저희가 이 BHS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는 이거를 그 하고의 로를 하길라로 그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왜냐? 하길라라는 말이 즐거워하다라는 뜻인데 그랬을 때 9장 2절에서는 뒤에 나오는 하미시하, 그러니까 기쁨하고 즐거워하다가 맞기 때문에 이게 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하길라가 하길로라는 단어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조금 어렵긴 한데 그게 본문 비평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법문 비평에 대해서는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법문 비평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긴 한데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됩니다. 법문 비평. 그렇지만 히브리어를 안 하신 분들은 또 히브리어를 하셨다 해도 법문 비평까지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하겠다 그러신 분은 이제 앞으로 수업하는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하시더라도 법문 비평을 안 하셔도 되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법문 비평을 해야 솔직히 이제 올바른 해석이 되긴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역사적인 비평이 왜 필요하냐? 이분들은 이제 솔직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가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모습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비평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도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서 연구해야 되는 필요성은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누가는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만났죠. 예수님을 믿었겠는데 믿었죠. 근데 공생애 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는. 예,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런 그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는. 우리 중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적을 때에 뭘 했냐면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용을 가지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료를 얻은 겁니다. 예, 누가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준 자료, 죄송합니다. 요한이 준 자료 모르겠습니다. 요한까지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나 이제 야고보나 예루살렘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전해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내록을 저술하러 그걸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겁니다. 왜?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이제 누가도 죄송합니다. 한 거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이게 조사한 겁니다. 역사 비평이라고 그랬을 때에 저희는
여기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비평은 연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를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내려온 자료들을 연구한 겁니다. 누가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연구하여 살펴보고 그 페이퍼를 쓴 겁니다. 리서치를 한 겁니다. 누가가. 그리고 나서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자체가 누가는 처음으로 자기가 보고 듣고 듣기는 들었겠죠. 이제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것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이 나서 적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거라기보다는 이미 적힌 모습들, 가르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데오빌로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기가 그겁니다. 이미 있는 자료, 우리의 첫 번째 자료는 뭐냐? 성경입니다. 네. 첫 번째 자료인 성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세히 미뤄서 살피는 겁니다. 자세히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누가가 했듯이.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도 비슷한 말씀 또 하시잖아요.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20장인가요? 20만 끝장인가요? 그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 하늘과 땅도 그 말씀을 그 보관할 장소가 없다 하시면서 요한이 골라서 고르고 신중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적은 것이 요한복음임을 저희가 또 알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요한은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어, 직접 보고 부활하신 것, 십자가의 사건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승천하신 것도 본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더 기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분석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누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석적 접근 방식의 두 번째는요, 공시적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지금입니다. 통시적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보는 거고요. 공시적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텍스트 안에 있는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완성된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 텍스트 자체와 텍스트가 처음 그러니까 그 구절이 존재했던 것, 그 처음 존재했던 세계와 관련해서 그 구절을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휘, 문법 및 구문 분석이 있고요. 어휘를 보는 겁니다. 문법을 보는 겁니다.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문법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같은 동사래도 파알이 있고 피엘이 있고 히피엘이 있고 히트파엘이 있고 푸알이 있고 그렇습니다. 히트포엘이 있고 기억나시나요? 예. 거기에 따라 다 이제 동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달라집니다. 예. 그걸 이제 보시는 거죠. 이제 파알일 때, 뭐 피엘일 때, 푸알일 때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문법을 보시는 거고요. 또 한글로 하시는 분들도 문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주어가 어디 있고 목적어가 뭐고 동사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과거형으로 쓰였는지, 현재형으로 쓰였는지, 미래형으로 쓰였는지, 그렇죠? 그리고 접속사가 뭐가 붙었는지, 그러나가 붙었나, 그러므로가 붙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약하신 분들은 바울 서신 같은 거를 해석하실 때 보시면은 그 접속사를 그러므로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쓰심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완전히 이렇게 전달을 시키시거든요. 구약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약도 보시면은 그런 어떤 접속사든지 특별히 구약은 비유도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미론적 담화 분석, 그러는 문장과 문장 사이가 어떻게 예, 서로 어, 협력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서로 도와주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시는 거고요. 문학 비평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장르 비평이 따로 나오기는 하지만은 문학 비평을 보시면서 이게 신지, 산문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대화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이 문학 비평을 통해서, 서론이 있는지, 서론은 뭐고, 그다음에 결론은 뭐고 서론과 결론 사이에 있는 정점은 뭔가. 여러분들 TV 보시면 드라마 보시면은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막 정점으로 오르는 거. 성경도 그렇습니다. 구약도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 그 창세기 2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처음에는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모리아산을 이렇게 발달 전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리아산을 보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올리고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전개가 막 팍팍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쫙 찔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게 문화비평입니다. 이거 왜 그 정점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갔고 그 정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게 해소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너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인지 알았다 하면서 해소되는 한숨이 쉬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 비평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아브라함의 캐릭터가 그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의미가 어떻게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고 텐스가 있는 인텐스 되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뭐 그런 것들이 살펴보는 것이 문학 비평이고요. 장르 비평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신지, 산문인지, 대화인지, 설교인지 그런 것들을 일단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신학도 그렇습니다. 신학도 복음서를 형식으로 읽으면 안 되십니다. 그렇죠? 신학 하시면서 배우셨겠지만 그리고 이사야서, 선지서를 성문서 같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비록 특별히 또 형태를 보시면은 선지서에 보시면 다 시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시로 나옵니다. 근데 그걸 시라고 시편같이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 나와 있는 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 계시고 시편은 시편 기자들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말씀드리면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거고요. 시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장르가 완전히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시편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쓰여진 겁니다. 물론 이제 시편만 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시편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장르에 따라서 그게 대상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르를 구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러티브 비평도 아까 문학 비평이랑 비슷하게 이야기의 라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내러티브 비평입니다. 내러티브라는 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부분은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특별히 요셉 이야기도 그 내러티브 비평으로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셉이 바뀌었는지. 그렇죠? 창세기를 저번에 수업할 때는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러티브 비평으로 보시면은 이 창세기 전체가 이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근데 그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어떻게 어떤 의미를 주제를 주고 있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는지, 새로운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창세기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런 이제 뭐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사적 비평은 어떻게 동사나
문장 구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 그 말씀이 완전히 머릿속에 딱 박힐 수 있도록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어 텍스트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어 텍스트는요,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사야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복음서가, 그럼 다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이 이사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마태복음이 호세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상어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욥기를 보시면은 욥이 친구들의 얘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친구들이 욥의 얘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게 상호 텍스트 분석입니다. 어, 제가 욥기 할 때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욥기 38장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제 대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말씀이 나오는데, 조용히 계시다가 38장, 39장, 그다음 40장, 41장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답하시는 건데 그 욥기 38장이요. 욥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대답이 38장에 나와 있는 대답이 욥기 3장에 있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상어 텍스트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 비평이 이제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저에게 어떻게 그 사회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고 지금 저에게도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는지 저희의 상황을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적 이제 접근 방식은요, 본문 앞에 있는 세계, 독자의 특정한 관점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데의 올려기적, 비평, 옹호, 해석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뭐 특정한 정치, 사회, 인정적 관심. 특별히 여기 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론인데요. 어,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있었는데 해방신학이라는 거 있었죠. 예, 해방신학도 바로 이 방식으로 사용해서 나온 해석입니다. 뭐 여성신학, 뭐 후근대주의적 비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다른 학문적으로 봤을 때에 다른 어, 학자들도 이런 거를 쓰시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독자의 특정한 관점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여기 있습니다. 문화와 해석을 포함한 문맥적 주석도 있고요. 특정한 인종, 문화, 사회, 지역적 문제, 문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이데올로기적 비평과 같이 특정한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 관심이 많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해석가, 뭐 아시아 해석가 이런 식으로 어떤, 독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어, 이제 저희가 하는 서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 공시적이고요.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성취적 방법론을 사용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것만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신학적 해석은 중요합니다. 이제 참여적 접근 방식,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앞에 부분하고 조금 다른데요. 앞에 부분은 신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성취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에 있는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하는 어떻게 보면 공시적 방법론과 이 신학적 방법론을 같이 저희가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조직 신학적 관점과 교리가 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제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이라든지 성결교, 뭐 저기 감리교 이런 분들이 해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적 예, 신학적 관점에 의해서 이제 성경을 보고 저는 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저는 항상 혼자 개인적으로는 개혁주의적 신학 관점이 제일 정확한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선교적 해석학,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요즘 이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쓰십니다. 선교의 미시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솔직히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데 목적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경 비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 서기의 목적은 변화에 있습니다. 어떤 변화?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혁은 매일 변화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어, 저기 성의 종류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표로 이제 딱 이제 정리를 해 드린 건데 맨 왼쪽에 있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특징, 방법의 특성, 중요한 관점, 중심 초점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분석적 접근, 참여적 접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석적 접근 안에 또 통시적, 또 동시적, 네,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시적이라는 것은 시간 순서, 동시적이라는 것은 일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의 특성은 다 근대지만 참여적 접근은 다 후근대주의적 이제 사고방식이 있고요. 중요한 관점은 통시적, 이제 역사,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 자체보다도 성경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통시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 비평, 자료 비평, 형태 비평,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존재했을까? 어떤 자료로 시작됐을까? 뭐 이런 게 생각하는 것이 분석적 접근 중에 통시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심 촉점은 저자들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근데 이게 19세기에 이런 거를 많이 했고요. 20세기 딱 들어오면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학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자를 발견한다는 거, 자료가 원래 자료를 발견한다는 거. 남아있지를 않은데 예, 다 이론적으로만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 이런 막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적. 그러면 성경 자체 가지고 연구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시적.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세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사야에게 주었던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 그걸 찾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본문만이 이게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여적 접근도요. 이데올로기적 비평도 있고요. 옹호적 해석가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독자 중심인데 맨 마지막 신학적 해석만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 교회를 봐야 되고 또 예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 물론 동시적 하면서 또 결국에는 이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 해석까지 같이 동시적 해석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